1월 14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의 관심은 이 세계 전체의 창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이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구분하고 있죠. 앞서 창세기 2장 이제 17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이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창세기를 읽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서 17절까지 2장 17절까지 언급된 인물이 남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까지는 남자가 혼자 창조되어서 이제 살아왔던 것이고, 18절부터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적이고 참 짜임새가 있는 창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면 아담도 아마 스스로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느끼고 난 뒤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여자의 중요성을 느끼고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시는데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그 여자가 자신의 갈비뼈에서 나왔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여자를 보고서 뭔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존재인 자신과 같은 존재인 여자를 보고서 그 호감을 느끼고 그 여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 당시 성경에 쓰여질 때, 그리고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습을 담은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또 여자가 집안을 돌보는 분위기에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 남자를 보필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역할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돕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자를 돕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의 도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돕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서로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남자가 먼저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 남자를 돕는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지만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각자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각 사람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신체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각각의 모습대로 만드신 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어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미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미워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의 돕는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메우고 함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창조하신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도우며 서로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